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과 품고 살아가는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그래요. 사람들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일단 살아가는 환경이 참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이 생각의 뿌리가 되는 어떤 지식의 내용, 그리고 지식의 양, 그 지식의 깊이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다 달라요.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자, 삶의 기준과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다르니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동원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했을까?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호칭,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말이긴 해요. 예수쟁이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말은 근데 이 원뜻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들만의 무엇이었다?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특징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걔는 맨날 게임만 해. 걔는 맨날 다른 이야기만 해. 걔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야.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소망의 내용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에게 있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만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유행,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라는 가치를 품고 세상을 다르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을 노래한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 병거는 당시 전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이란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다윗 하니까 뭐 며칠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3000년 전, 그 당시엔 국가 간의 전쟁이 정말 많았던 시절입니다. 서로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었고, 자,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탱크와 전투기? 아니죠. 그 당시엔 갑옷을 입고 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병거와 군마, 좋은 말과 말의 힘을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그 전차,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병거와 군마가 있으면 이동 속도가 걷는 것보다 어때요? 빠르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떨까요?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멀리까지 가서도 사람은 지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아주 강력한 군사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국방력을, 나라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뭘 갖춘다? 이 말과 병거를 갖추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아주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거든. 자, 17장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혹시 너희도 왕을 세우게 되거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왕은 뭘 하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런 무능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좋은 말이 많았고 훌륭한 전차 기술이 있었던 애국과는 뭘 하지 마라? 군사 무기를 위한 무역 동맹을 맺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뒤처져서 살아라. 준비도 하지 말고 살아라. 전쟁 준비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병마를 100마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 내년까지 500마리 준비해. 1000마리 준비해. 이 심리 속에 뭐가 있냐? 병마를 신뢰하는 겁니다. 병마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이 정도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병마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늘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갖추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쪽으로 내 마음이 그래, 이제는 든든해. 다 갖추었으니 이제는 든든하기 시작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뭘 잊게 될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게 됩니다. 병마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다면 그 병마 없는 게 낫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자, 병마를 의존하고 병마가 나를 구원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마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는 것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잊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좋은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애굽에는 정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벗어난 곳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우리 말 좀 주세요 이러면 주나요? 그냥? 안 줘요. 전차 기술 좀 주세요. 안 줍니다. 뭘 맺어야 돼요? 무역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 두 개를 내어줘야 됩니다. 애굽의 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애굽의 종교도 가져오게 되고 삶의 방식이 점점 유입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면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예 기웃거리지도 말아요. 버려야 할 일은 과감하게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 가실 겁니까? 좋은 게 있다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거기에는 내가 얻고 싶은 좋은 것도 있지만 얻지 말아야 할 나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7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존합니다. 병거를 의존하는 사람은 병거를 많이 모으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자, 이 사람도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모으고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힘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병거의 힘이나 말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예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수많은 전쟁을 하며 살아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더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더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힘으로 내가 골리앗도 이겼고 블레셋도 이겼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삶의 증상이 뭘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어때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칭찬에 내 마음이 엄청 기쁠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의지하고 있는 증상의 일부죠. 그죠?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말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평안의 이유가 될 것이고 강력한 전차를 얻게 되면 그것이 내 힘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얻고 모으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저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죠? 왕이 세워지거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억압. 그죠? 내 삶의 어떤 한계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울타리의 본질이 뭐예요? 울타리의 본질은 보호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이 어렸을 때는 세상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곳곳을 가다 보니 내 주변에 뭐가 있다? 울타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궁금해졌죠. 이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을까? 저 울타리 밖에서 보이는 저 식물들은 무슨 맛이 날까? 저 풀은 얼마나 맛있을까? 저기보다 더 멀리 가면 뭐가 있을까?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기른 거죠. 왜?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길러서 결국은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 넘어갔어요. 성공을 한 거예요. 자, 나가보니 내가 먹던 늘 울타리 안에 풀만 먹었는데 이제 울타리 밖에 풀도 먹어보고 다른 열매도 먹어보고 신기한 나무도 구경하고 이렇게 즐겁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확 하고 나에게 달려들더니 내 목을 물어뜯고 내 살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와서 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는 게 자유일까요?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진정한 자유는 내 생명이 보장된, 내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음료수 100잔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무 맛도 없는 맹물, 생수 10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다가 자 보세요. 독을 탄 음료수를 여기 부었습니다. 한 잔을 딱 뒀어요. 막 섞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맛도 없는 이 맹물 먹겠습니까? 달콤한 음료수 먹겠습니까? 당연히 맹물 먹겠죠. 이 한 잔이 섞인 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한 잔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자유. 여기서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불안만 있고 답답함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은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게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10장 13절인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따른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본질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치면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치면 울타리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꾸려갑니다. 내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쟤는 그 울타리를 넘지 않네. 쟤는 주의를 지키네.
쟤는 술잔을 엎어놓네. 쟤는 이렇게 하네. 그 울타리를 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둘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할 학습의 영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기억나는 거잖아요.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기억나는 거잖아요. 어떤 일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신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진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학을 전공하면서 저 멀리 독일까지, 유럽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앞장서서 이런 일 저런 일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들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 박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합니다. 되게 우습습니다. 제 뒤에 책이 많이 꽂혀 있지만 신학 박사들이 쓴 책 치고 신앙에 도움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제가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냐,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도 네가 그 말 할 수 있냐, 성경 가지고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분이 뭐가 되었든, 당신의 모습이 뭐가 되었든 존경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을 거 다 챙겨놓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많이 받는데 응답에 대한 감사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두렙돈 드렸던 그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렙돈까지 다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을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면 내가 불안해집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한다? 병거. 어떤 사람은 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도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서 생명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에 도움과 위기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직위를, 어떤 사람은 경제적 풍요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내가 가진 지식이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내가 가진 돈이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구합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헛된 것 쫓기 위해 내 삶의 방향과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등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다른 누가 어떻게 하는지보다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명철이 우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